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요. 또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자신들에게 영광과 관심이 돌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저들 앞에서 일어난 이 이적의 의무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시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들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이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의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행한 이 놀라운 일들,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를, 그리스도를, 생명인 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들이 50일 전에 그러니까 6월절에 저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또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을 거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어떻게 죽였어요?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살릴 것이냐 할 때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죄를 유대인들의 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리고 또 그 알게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요? 이루신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은 몰라서 그랬어요. 어떨까요? 누가 많이 할까요? 교통순경에 잡혔을 때, 단속이 되어졌을 때 뭐라고 할까요? 몰랐어요. 그래, 몰랐어. 몰라서 그런 적이 참 많죠. 알고도 하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고요. 하지만 몰라서 그랬다 해도 어떡할까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면허증 내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면허증 내셔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록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은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지만 그러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 것이다 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회복입니다. 또 상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는 자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요. 새롭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회개함, 죄 용서함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같은 거죠. 우리의 구원도 어떨까요?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천국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already, 이미, not y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은 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언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 오늘 새롭게 지어지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진 것은 어떤 것 역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래서 이 날이 언제까지? 21절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가장 반갑고도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겠죠. 죄 용서함을 근데 어떻게 죄 용서함 받을 줄 몰라요. 그런 저들에게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을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저들의 죄 용서받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것,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금하신 일을 행하고 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온다 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유쾌한 날,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죄 없다 하면은 어찌 될까요? 거짓말은 잘하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볼까? 옆에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오늘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방법,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유쾌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